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헌금을 드리는 신앙,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강단에서 설교를 하죠. 많은 목사님들이 설교를 합니다. 그 중에서 목사님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설교 주제가 세 가지가 있다고 하지요. 첫 번째는 주일 성수 설교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당연히 주일 성수를 해야 되는데 주일 성수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주일 성수 설교를 하는 것이 그렇게 힘들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헌금 설교입니다. 이 헌금과 11조 설교. 이 물질적인 것은 예민한 부분이기 때문에 교회는 헌금을 많이 하는 분도 있고 적게 하는 분도 있고 또 11조를 하는 분도 있고 안 하는 분도 있기 때문에 이런 헌금 설교를 한다는 것이 굉장히 힘들다고 하지요. 세 번째는 목사님 자신의 문제입니다. 우리가 흠도 티도 없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지만 많은 경우에 넘어지고 연약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자신의 예를 들 경우에 많이 힘들다는 것을 보게 되죠. 저는 이 세 가지 힘든 설교 중에서 저는 오늘 헌금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헌금 설교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많은 이야기들을 하셨는데 그 이야기 중에 이 물질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았습니다. 저도 오늘 이 헌금 설교를 통하여서 우리 여러분들의 헌금 신앙이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헌금을 드리는 환경입니다. 오늘 본문 2절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이 당시 고린도 교회에는 많은 환난이 있었습니다. 로마로부터의 박대, 유대인들의 난동, 그리고 피해 다니느라 경제적으로 궁핍함이 있었다는 것이죠. 환난이 많은 시련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여기서 이 환난이라는 단어는 갖가지 어려운 상황을 말합니다. 육적으로, 신앙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극심한 가난이었습니다. 아주 없는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즉, 갖가지 어려운 상황, 아주 없는 상태에서도 헌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면 반대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이 고린도 교회는 이렇게 어렵고 없는 상태에서도 헌금을 드렸다면 우리에게 물질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더 기쁨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평가하는 여러 가지 잣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헌금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이 있는 곳에 물질이 간다고 했습니다. 이 기독교 신앙은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첫 번째는 극단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면 굉장히 극단적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인들이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극심한 가난 상태에 있습니다. 헌금을 제대로 할 수 있었겠습니까? 근데 그들에게 헌금을 요구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헌금을 하고 있잖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초대교인들 예수님 믿는 거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더 극단을 요구하죠. 무엇을 요구합니까? 순교를 요구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제자들이 직업을 포기하고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대단하죠? 근데 예수님은 더 극단적인 얘기를 하십니다.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극단적으로 말하면 그 당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죽는 걸 말하거든요. 순교를 말한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역설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역설이죠. 가난하면 어떻게 됩니까? 오히려 교회로부터 도움을 받아야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는 풍성한 헌금을 드렸다. 그리고 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초신자들이 예수님 믿기 어려운 이유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바로 헌금에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역설입니다. 마태복음 16장 25절에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예수님을 위해 목숨을 잃으면 찾는다. 얼마나 역설적인지 모릅니다. 어떤 사람이 내 오른밤을 찰싹 때렸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오른밤을 때리면 왼밤도 내놓아라. 지독한 역설이죠. 여러분, 우리는 성경을 성경 그대로 믿어야 됩니다. 짓지 못하는 개는 파수견이 될 수 없다고 하죠. 성경에는 많은 경우에 극단적이고 역설적인 내용이 있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그대로 여러분들에게도 말씀드리고 싶어요. 여기는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의 이성을 논하지 않습니다.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것을 요구했다면 저는 그것은 결코 나쁘지 않다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희생을 요구했다면, 그리고 우리에게 극단을 요구하고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무엇인가를 요구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나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내 입장에서는 분명히 어렵고 힘든 것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아들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신 그분께서 우리에게 극단을 요구한다면 그것은 반드시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40년을 보내죠. 애굽에서 막 나왔습니다. 물론 여기저기 얻기도 했지만 그들은 가난한 상태였고 농사도 짓지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하늘에서 내린 만나로 그날 먹고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나오고 한 1년 지나자 그들에게 무엇을 요구합니까? 물질을 요구하잖아요. 요즘으로 말하면 건축 헌금을 내라는 것이죠. 대구에 동산병원이 있습니다. 이 동산병원 안에는 고아원을 위한 병원이 세워집니다. 이 병원 낙성식 때 설립자 피얼스 박사님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미국에서 모금 방송을 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헌금을 했는데 큰 부자가 헌금을 모아서 지은 게 아니라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이 헌금을 해서 고아원을 위한 병원이 설립되었다는 거예요. 어떤 부인은 $50와 편지를 보냈다는 거예요. 이 부인은 중병인 상태로 아주 가난했습니다. 자기의 재산을 보냅니다. 이 사람은 너무나 가난했기 때문에 자기의 재산인 라디오를 팔아서 $50를 보냈다고 합니다. 이렇게 저렇게 어려운 사람들이 모은 것을 가지고 병원을 지었다는 것이죠. 성경 그대로입니다. 어려울 때, 우리 생각할 때는 어려우면 헌금을 안 해야 된다 생각하죠. 그러나 고린도 교회는 어려웠기 때문에 헌금을 안 한 것이 아닙니다. 어려웠기 때문에 더 헌금을 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 헌금을 드리는 금액입니다. 2절입니다. 환난의 많은 시련 가운데서 그들의 넘치는 기쁨과 극심한 가난이 그들의 풍성한 연보를 넘치도록 하게 하였느니라. 오늘 본문은 참 극단적인 상황입니다. 그들의 환경은 어떻습니까? 환난과 극심한 가난입니다. 근데 그 가운데서 헌금을 했습니다. 연보를 했는데 어떻게 했다고 했습니까? 풍성한 연보요, 넘치는 연보였다는 것이죠. 풍성한 연보가 무엇을 말할까요? 많은 금액의 헌금을 말합니다. 넘치도록 연보를 했다는 것이죠. 즉 단적인 어려움 가운데서 많은 헌금을 드릴 것을 의미한다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어려웠지만 그 가운데서도 많은 헌금을 드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여유가 있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더 기쁨으로 드려야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헌금 신앙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신앙 중에 하나입니다. 어떤 분들은 헌금 설교를 싫어합니다. 헌금 설교하면 듣기 싫다고 합니다. 어떤 교회는 교인들이 헌금 설교하면 부담스러워할 수도 있고 초신자들이 헌금 설교를 하면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헌금 주일을 정해서 그날은 이번 주일은 헌금 설교를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그러면 헌금 설교 듣기 싫은 사람은 그때 안 오면 되니까요. 그리고 전도하려고 했는데 그날 헌금 주일 설교다 그러면 초신자들이 와서 또 헌금 얘기 듣고 교회는 돈 얘기 강조하는 곳이다 그런 얘기 들을 수 있기 때문에 그날은 피할 수도 있기 때문에 헌금 설교하는 그런 주간을 정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구약에서는 이 드리라는 말이 상당히 많습니다. 모세오경 중에서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는 각종 예물을 드린 내용이 아주 많습니다. 그들이 처음에 광야에 나온 지 1년이 됐을 때에 뭘 합니까? 이제 성막을 지어요. 그 성막을 뭐 그냥 짓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지고 온 그 보물들을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림으로 지어진 게 아니겠느냐고요. 출애굽기 25장 2절에 광야에서 모세를 통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내게 예물을 가져오라 하고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가 내게 바치는 모든 것을 너희는 받을지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그렇게 능력하지 않았어요. 근데 뭐라고요? 예물을 가져오라. 하나님께서는 광야에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가져오라 명령을 하셨어요. 그래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물을 가져오라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너무 많이 가져와서 그만 가져오라고 했다는 거예요.
마가복음 12장 44절. 저는 이런 칭찬을 한번 받아보는 거 좋다고 생각해요. 그들은 다 그 풍족한 중에서 넣었거니와 이 과부는 그 가난한 중에서 자기의 모든 소유, 그 생활비 전부를 넣었느니라. 예수님께서 헌금함에 사람들이 헌금을 넣는 걸 보셨습니다. 그 중에서 한 과부가 있었는데, 과부는 그 당시에 가장 가난한 사람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가난한 과부가 그 가진 모든 소유를 드렸다고 했습니다. 즉 풍성한 헌금, 넘치도록 드린 헌금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극단적인 신앙, 역설적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3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하여. 힘대로 한다는 게 뭐죠? 할 수 있는 능력대로 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힘에 지나도록은 뭐죠? 능력에 지나도록. 형편이 모자라는데도 많은 헌금을 했다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창조주가 되십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우리 예수님께 팔린 몸입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드리라고 하면 우리에게 있는 것은 순종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새 찬송가 317장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우리 조금 전에 찬양도 불렀는데 저는 이 가사가 너무 마음에 듭니다. 1절 한번 읽어볼까요? 내 주 예수 주신 은혜 한 업것만 내 주 앞에 이 적은 것 다 드리니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는 한이 없대요. 근데 우리가 주님께 드리는 것은 뭐라고요? 적은 것이라는 거예요. 세계에 참 부자들이 많죠. 아무리 부자들이 헌금 많이 드린다고 해도 온 우주가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가 드린 것이 하나님 앞에 볼 때 얼마나 적은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보시는 건 물질이 아니에요. 정성을 보는 거예요. 주 예수여 내 정성을 받으소서. 2절을 읽겠습니다. 주 날 위해 보배로운 피 흘리사 그 귀하신 생명까지 다 주시니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왜 아끼랴.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그 귀한 생명까지 주셨습니다. 예수님의 몸에 비하면 우리의 몸은 어떤 몸입니까? 천한 몸 아닙니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생명까지 주셨는데 내 천한 몸이 생명을 왜 아끼랴? 맞는 말이죠. 3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주 예수께 빚진 것이 한 업것만 나 주 위에 드린 것은 참 적으니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우리가 예수님께 빚진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한이 없대요. 근데 내가 주님께 드린 것은 참 적답니다. 주 예수여 너그럽게 보옵소서. 너그럽게 봐주시잖아요. 4절 날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리신 주 예수의 은혜로서 인치시고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리시고 예수님의 은혜로서 도장을 찍었습니다. 인을 치셨습니다. 그거 뭐죠? 너는 내 것이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것이면 내 것은 누구 것이 되죠? 주님의 것이죠. 그래서 내 모든 것 주의 소유 삼으소서. 5절입니다. 주날 위해 그 귀하신 몸 버리사 이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 내 생명도 주 예수께 바칩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그 귀하신 몸을 버리시고 내 몸을 핏값으로 사셨으니까 이제는 내 생명도 주님께 바친다는 거예요. 저는 다윗이 참 멋지다는 생각이 들어요. 다윗이 이새의 아들로서 말제로서 얼마나 천덕꾸러기 같이 삽니까? 그런 다윗을 하나님께서는 기름 붓게 하시고 한 나라의 왕이 되게 합니다. 어마어마한 거부가 되죠. 그 나라의 왕이니까 제일 부자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걸 드렸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께 드릴 때 내가 많이 드린다 그런 마음으로 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 그중 일부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쁨으로 드렸다고요. 여러분, 우리 중에는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겠죠. 부자는 부유한 대로, 가난한 사람은 가난한 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주님께 받은 은혜를 가지고 헌금을 드리시는 그런 우리 성도님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헌금을 드린 결과입니다. 6절.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이 성경에는 특색이 있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강한 요구를 해요. 요구를 하면 두 가지를 보여줍니다. 하나는 그 강한 요구에 듣지 않을 때의 결과, 그리고 순종할 때의 결과. 오늘 보면은 여러분, 내가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어요. 그런데 힘에 넘치도록 드린다. 이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석하느냐면 많이 심는 것이랍니다. 여러분, 나는 농사를 지어보지 않아서 잘 모르겠지만 농사를 지을 때 보면 씨를 심잖아요. 근데 씨를 적게 심으면 적게 거두고 씨를 많이 뿌리면 많이 거두는 원칙 아닙니까? 하나님께 많이 심으면 많이 거두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성경에 많이 심는 자는 하나님께 많은 헌금을 드린 자를 말합니다. 많이 거둔다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많은 것을 받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을 말하죠. 어려운 가운데서 풍성한 헌금을 드리는 자는 반드시 복을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유일한 진리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신 약속을 한 번도 어기신 적이 없었어요. 어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어겼죠.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11조의 규례, 헌금에 대한 규례를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말라기 시대가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를 안 합니다. 드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드리라고 하는데 그들은 드리지 않았어요. 헌물을 드리라고 했는데 드리지를 않았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드리지 않을 때 도적이라고 했습니다. 말라기 3장 8절을 제가 한번 볼까요?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어찌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느냐 했더니 저희가 언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였습니까? 11조와 봉헌물이다. 이 중에 그러신 분 계실지 모르겠어요. 저는 하나님의 것 도둑질하지 않았습니다. 11조 하세요? 헌금 바로 하세요? 하지 않으면 그게 바로 도둑질이라는 거예요. 하지 않았더니 어떻게 됩니까? 9절.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꼭 이대로 됐습니다.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 선지자를 보내지 않았어요. 이 시대를 신구약 중간기라고 합니다. 최대 비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을 거부하면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상하는 벌을 내리신다고요. 두 번째, 드릴 때는 어떻게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더라는 것이죠. 10절도 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저는 이걸 보면 참 씁쓸한 걸 느껴요. 이 복된 말씀이기도 하지만 씁쓸합니다. 이런 얘기를 왜 할까요? 안 하니까요. 하나님께서 시험하라고 할 정도 같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간 말해가지고는 말을 안 들으니까 그렇잖아요. 성경에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했잖아요. 근데 오늘 성경에는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잖아요. 시험해 보라고 했는데도 11조를 안 합니다. 결국 안 하죠. 말라기 선지자가 아무리 말해요. 하나님께서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너희들은 도둑질하고 있어. 11조와 봉헌물을 온전하게 한번 내봐. 내가 복을 줄 거야. 안 합니다. 안 하겠다고 하는 사람은 어쩔 수가 없어요. 말라기 3장 11절을 제가 또 읽어볼까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메뚜기를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먹어 없애지 못하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 열매가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메뚜기를 금해서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뿐이 아닙니다. 3장 12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모든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께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내 말이 맞는지 안 맞는지 시험해보라는 거예요. 너희 땅이 아름다워져서 이방인들이 너희를 복되다 그런 말이 나온다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결론을 알잖아요. 말라기를 통해 아무리 얘기해도 말을 안 들어요. 그리고 나서 더 이상 선지자가 나타나지 않습니다. 19회 중간기 보세요. 그렇게 하나님의 걸 도둑질하고 잘 먹고 잘 살았습니까? 그들의 신앙이 좋았느냐고요. 우리가 헌금을 드릴 때 5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원하여 드려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8장 3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자원하여. 헌금은 자원해서 드려야 합니다. 남이 억지로 시키면 안 돼요. 두 번째, 작정 헌금이어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약속한 연부. 난 하나님께 이번 주 얼마를 드리겠다. 약속을 하시고 드리라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준비해서 드립니다. 고린도후서 9장 5절에 미리 준비하게 하도록. 미리 준비해야 돼요. 네 번째, 인색함으로 드리지 않아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인색함으로 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억지로 내는 거 기뻐하지 않아요. 다섯 번째는 즐겨서 드려야 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7절 하반절에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꼭 이대로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상급은 일함으로 받습니다. 그러나 이 물질의 복은 헌금 생활로 받는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 말하고 싶어요. 헌금은 참 어렵습니다. 힘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를 하셨어요. 왜 요구하셨을까요? 우리 좀 더 어렵게 만들려고, 우리를 괴롭히려고요? 아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요구하면 그건 분명히 좋은 거예요. 저는 성경을 보면서 배운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 뭔가를 요구하면 그건 나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 안 하는 게 좋은 것이고, 하나님이 하라 그러면 하는 것이 좋아요. 하나님께서 강하게 강조하는 것은 강하게 극단적으로 하는 게 좋고, 하나님 약하게 말하면 약하게 하는 게 좋은 거예요.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헌금은 심는 것이다. 우리가 밭에 심잖아요. 그러면 심은 대로 거두잖아요. 이 땅에는 심은 데도 거둘 때가 많아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 심으면 반드시 거둔다고요. 저도 이 매주일마다 헌금을 하잖아요. 여러분들도 하겠지만, 이 심은 게 저는 이 땅에서 다 거두지 않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은 이 헌금을 할 때 이런 생각을 가진 것 같아요. 내가 이 땅에 심은 걸 이 땅에서 거두고 말리라. 저는 참 좋다고 생각해요. 그러나 더 좋은 게 있습니다. 이 땅에서 다 안 거두는 게 좋아요. 하나님은 이 땅에 심고 거두는 법칙을 주셨기 때문에 심으면 반드시 거둡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 다 거두면 천국에서 거둘 게 없잖아요. 여러분,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게 있어요. 이 땅에서 다 보상을 받았어요. 그럼 죽고 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근데 이 땅에서 내가 심었는데 그 중에서 절반만 받고 절반을 못 받았어요. 그럼 어디서 받을까요? 천국에서 받겠죠. 바울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헌금하고 얼마나 많이 심었는지 몰라요. 근데 우리 바울 보면 알잖아요. 바울이 거두었습니까? 이 땅에서 못 거두었어요. 바울은 비참하게 살았습니다. 그럼 바울이 그러면 물질을 심고 거두지 못한 자입니까? 아니죠. 바울은 이 땅에서 못 받았으니까 천국에서 100배, 1000배 더 받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심으면 우리는 그 중에 일부는 이 땅에서 거둡니다. 이 땅은 천국에서 거둡니다. 어떤 사람은 이 땅에서 많이 거둘 것이고, 어떤 사람은 천국에서 많이 거둘 거예요. 무엇으로 심든지 심은 대로 거둡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둘 것이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둡니다. 유계준 장로님이라고 평양 산정인 교회에 장로님이 계십니다. 주기철 목사님이 목회하시던 교회의 장로님이셨습니다. 이 교회에 아주 유명한 장로님이 두 분이 계신데, 한 분은 유계준 장로님이고 두 번째는 조만신 장로님이 알려져 있습니다. 이 유 장로님이 산정인 교회를 짓는데 교회가 굉장히 어려웠던 것 같아요. 경제적이 어려웠습니다. 이분에게는 10명의 식구가 있었습니다. 자기와 아내, 그리고 6남 2녀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그 집이 하나 있어요. 그런데 교회 건축한다는 얘기를 듣고 그 집을 팔고 새방으로 이사를 갑니다.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심으면 거둔다는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후 이 팔남매가 어떻게 됐느냐, 참 재미있어요. 이 장남은 유기원 박사, 국립의료원의 원장이 되었습니다. 이남 유기영 박사는 부산대 교수가 되었습니다. 삼남 유기선 박사는 뉴의원 원장이 되었습니다. 사남 유기천 박사는 서울대 총장이 되었습니다. 오남
유기진 박사는 시카고 시립병원장이 되었습니다. 육남 유기묵 박사는 캘리포니아주의 조병원 원장이 됩니다. 장녀는 유기옥 박사 용산 누가 병원장이 됩니다. 차녀 유기숙 박사는 미국 생화학 연구소 소장이 됩니다. 여기 보면 참 신기한 게 제가 보고 놀란 게 8명이 다 박사 출신이에요. 아, 나도 하나님께 집 팔아서 헌금을 하면 우리 애들 다 박사 되고 성공하겠구나. 여러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심은 대로 거두지만 어떻게 거둘지는 우리가 결정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결정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드리면 드린 것으로 끝나야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신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은 자는 많이 거둔다. 이 원칙만 가지고 있으시면 돼요. 누가 압니까? 여러분이 심은 것보다 이 땅에서 100배 이상 거둘지. 그런데 또 누가 압니까? 심은 이 땅에서 하나도 거두지 못하고 천국에서 100배를 거둘지. 그러므로 한 가지 예화를 가지고 극단적인 신앙을 가지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모델을 가지고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헌금 많이 하면 록펠러처럼 나도 세계적인 재벌이 되겠지. 물론 재벌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못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해서는 극단적으로 믿으시고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적극적으로 맡기자는 것입니다. 결론을 짓고자 합니다. 저는 고린도후서 9장 13절의 말씀으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이 증무로 증거를 삼아 너희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진실히 믿고 복종하는 것과 그들과 모든 사람을 섬기는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반절이 저는 너무 마음에 들었습니다. 너희의 후한 연보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후한 연보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입니다. 우리가 왜 헌금을 해야 됩니까? 우리가 조금 하면 조금 영광이 돌아가고 후한 연보를 하면 하나님께 후한 영광이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드린 헌금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받으시는 것이죠. 그 물질은 어디에 씁니까? 교회를 위해 쓰잖아요. 그 물질을 가지고 교회를 위해 쓰고 목회자를 위해 쓰고 어려운 자를 위해서 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곳에 쓰면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헌금은 참 어려운 주제입니다. 그러나 피해갈 수 없어요. 오늘 고린도 교회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헌금을 드렸습니다. 후한 헌금을 드렸습니다. 힘에 넘치도록 헌금을 드렸습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행위다 말씀해 주세요. 이것은 심는 것이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고 했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남과 비교하지 마시고 여러분 수준에서 후한 연보를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땅에서 천국에서 심은 대로 거두시는 복된 성도님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저는 가끔씩 이런 얘기를 들을 때가 있었습니다. 목사님, 헌금 설교하지 마세요. 은혜 받으면 다 할 텐데요. 그럼 예수님은 왜 헌금 얘기를 하셨을까요? 은혜 받으면 다 헌금을 할 텐데. 말라기서를 보세요. 헌금 설교를 해도 안 듣잖아요. 근데 안 하면 어떻게 알겠습니까? 저는 여러분들이 헌금을 하고 안 하고는 두 번째라고 생각해요. 알고는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헌금은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행위입니다. 헌금은 하나님께 심는 것입니다. 적게 심은 자는 적게 거둘 것이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제 이 헌금이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면 후한 연금을 드리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하나님께 다 맡기고 기쁜 마음, 즐거운 마음, 자원하는 마음으로 헌금 생활하는 우리 성도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